동영상의 내용은 5살에서 74살에 이르기까지 나이별로 한 명씩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한 일이 어떠한 것이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내용이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젊었을 때 시간 낭비한 것을 후회하고. 근데 그 가운데 5살 여자 어린이의 대답이 참 흥미로웠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놀이터에서 친구에게 사탕 준 것이 후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70여 명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전혀 자기는 후회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 삶 자체가 후회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후회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무엇을 큰 것을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 후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좋은 일 같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한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후회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고 하는 뜻을 문맥에 따라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에 후회가 되십니까? 혹시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선택하고 일을 결정할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한편으로는 후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하고 예언자를 박해하는 일이 생겼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이 말씀이 일어나서 다시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혹시 후회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죠.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라고 스스로 인정했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후회 섞인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시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은 실패한 임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 임금 다윗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사울이 권력을 얻어서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의 통치 초반부를 보면은, 그리고 왕이 이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을 삼으신 걸 보면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기에 도입하기 전에 사사 시대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과 하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그리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임금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신정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저 형제 자매 관계였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었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귀한 사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을 요구하는 그 시점부터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왕을 요구하는데 그 의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죠. 백성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로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주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임금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안타까운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사람에게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를 쓰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비록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왕을 용인해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올리브 기름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지금처럼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뽑았고 그 지파 가운데 사울이 속한 대가족이 뽑혔고 그 가운데서 또한 사울이 속한 아버지의 가정이 뽑혔고 그 다음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물론 오늘 현대인들은 제비를 뽑아 사람을 뽑지는 않지만 고대인들이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혹시 제비에 뽑히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 중요한 자리에 당사자가 없습니다. 사울이 보란듯이 제비에 뽑혔지만 사람들과 사무엘은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 이유가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울이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감히 임금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고 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당시에 그 제비 뽑히는 순간에만 겸손한 척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겸손할 수 없어요. 평소에 겸손한 훈련을 한 사람이 언제 어느 곳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의 궤적을 보시면 늘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죠. 사울이 아버지의 재산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자기 밑에 남종이 있었어요. 사환이 있었는데 사환이 말하기를 훌륭한 예언자 사무엘이 있으니 그에게 가자고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돌아가자고 할 때 그 사환이 조금 더 찾아보시죠. 그 남종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길 가다가 물깃는 여자들이 소녀들이 사무엘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보다 지체가 낮고 신분이 낮은 남종과 여종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이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겸손할 때 사울은 늘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곁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은밀한 장소에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과 함께 식사했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에게 늘 영적인 조언과 충고를 들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알려야 된다고 하죠. 자기의 장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력서가 화려해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숨으면 안 된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합니다. 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경쟁자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니, 그것도 자기보다 똑똑하고 지체가 높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지체가 낮고 자기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이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여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시죠. 하지만 이러한 겸손한 사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물러나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 12장을 가리켜 사무엘의 고별연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 다스리자
그 다음에 이제 퇴임할 시기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장면인데 12장 3절 말씀, 그의 훌륭한 모습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자기는 사사로 봉독할 때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물러날 때에도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훌륭한 신앙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이죠.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이제 사울의 곁에서 물러나게 되니 사울은 비극의 일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이 곁에서 물러나게 된 것만이 사울의 실패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죠. 사울에게 이제 그 겸손했던 사울에게 작은 힘, 권력이 주어지자 사울은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힘이 주어지자 사울이 오만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사위이자 골리앗을 무찌른 용맹한 부하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질투하게 된 거예요.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훌륭한 부하를 옆에 두고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면 더욱더 왕성한 나라가 되었겠죠. 하지만 권력이란 게 무엇인지, 힘이란 게 무엇인지 나누면 그 힘이 더 커질 텐데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니 오히려 자기의 손에 있던 그 힘마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특정한 일부에게 힘을 독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를 비롯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권력을 분산시키세요. 늘 권력을 여러 사회계층, 제사장, 예언자, 서기관, 군대 장관들에게 분산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힘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할 뿐입니다. 자기가 갖게 된 권력을 다윗과 함께 나누었으면 사울은 참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를 받았겠죠. 처음에는 남종의 말도 듣고 물깃는 여자들의, 소녀들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력을 잃는 것에 두려움에 빠져서 사울은 자기의 자식들 미갈에게도 버림받고 요나단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남편 다윗을 죽일 것을 간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다윗을 위해서 큰 침대에 다윗의 모양을 한 인형을 만들고 이불로 덮고 사울의 군사들을 속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을 도망치게 하였죠. 이처럼 자기의 딸이 자기 남편을 보호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긴 것을 알게 된 사울이 화를 내서 딸에게 호통을 칩니다. 19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딸이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이제는 내 원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무리하게 유지하려다 보니 딸과의 관계도 깨지고 아들과의 관계도 깨져요. 아들 요나단은 참 훌륭한 성품을 가진 아들이었죠. 별 문제만 없으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것을 알고 내가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자기의 권력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세례자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죠.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경쟁자 다윗을 도와주자 사울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숨어 있었던 그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사울의 모습은 어디 관대없이 사라져버리고 입에는 욕설만 난무하게 된 것이죠. 제가 20장 3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기 아내 아들의 어머니를 패역무도한 계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권력이 무엇이기에 그 알량한 힘이 무엇이기에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그랬어요. 처음에 자신을 숨길 때에는 늘 사무엘을 존경하고 따랐죠. 하지만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간 놉 땅의 수많은 제사장들을 칼로 학살하게 됩니다. 놉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피해 있는 다윗을 숨겨주죠. 먹을 것을 줍니다. 사울이 찾아갔어요.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칼로 다 죽여라. 하지만 감히 사울의 부하들은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학살하게 되었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부하들은 감히 종교 지도자를 죽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에게 자신의 권력을 사울은 맡기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더 이상 사무엘과 사울은 공존할 수 없어요. 각기 자기의 길로 갑니다.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도망가죠.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권자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뒤 사울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영하다고 소문난 엔돌 지방의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사울은 통치 초기에 무당들을 다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될 건가를 물어보죠.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식사를 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왕이 오를 때는 은밀하게 사무엘과 식사를 했죠. 근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타락한 뒤에는 무당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이 너는 이제 끝장났다고 하는 심판의 말을 듣자 기진맥진하여 밥도 먹지 못하는 사울에게 이 무당이 마치 어린 자식에게 밥을 떠먹여주듯이 밥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말을 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사울의 말년의 마지막 식사의 모습입니다. 28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사울, 남종과 여종의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무엘에게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떠벌리지 않고 왕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가족관계도 다 깨지고 이방 사람만 곁에 남게 되고 무당을 찾아가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질문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나오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눈여겨보시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권력을 얻게 되자 자신을 숨기고 낮췄던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승전비를 곳곳에 세우게 된 것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사울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숨길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말을 청종하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도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힘이 생기게 되니 완전히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기준과 잣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한 것이었어요. 1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큰 착각을 하고 산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과 역사의 기억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줘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긴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을 전장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과거의 전쟁법입니다. 진멸법이라고 해요.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한 짐승,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바치고 이방의 종교와 문화에 오염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허물이 있는 짐승만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짐승, 기름진 살진 짐승은 자기가 남겨둔 것이에요. 사무엘이 질문하죠. 왜 그랬습니까? 사울의 대답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초라해진 사울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자기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같지만 변명하고 있어요. 회개와 변명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고백하면 되죠. 하지만 자꾸만 남 탓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그저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처분을 맡기면은 사랑과 은총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사울은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크고 훌륭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예배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훌륭한 많은 사업을 하는 일들이 그렇죠. 물론 중요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일과 사업이 중심이 되어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 성공하고 성장하라는 자본주의 가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가 훼손되는 것이죠.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수단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기관이나 교회가 하는 화려한 사업,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곁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외적인 화려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울에게 한 마지막 안타까운 사무엘의 외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대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다고 스스로 여길 때 우리를 인꾼 삼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 그 아름다운 겸손한 사람을 눈여겨보시죠. 많은 사람이 작은 힘을 잊게 되면 처음 마음을 잊고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신앙에 놀라운 신비로운 질서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을 높여주시죠. 스스로 높일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십니까? 기억나시나요? 너무 높아지셨습니까? 작았던 그때 아름다운 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게 되는 그날을 하루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3년 뒤면 우리 교회는 칠순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린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방황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칠순을 맞이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에는 오직 스스로 작게 여기는 성도들로만 가득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높이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여전히 자신을 높인다면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 과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67년 전 이 어두운 사회, 이 지역 사회의 정읍중앙교회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잘하셨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